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저희 인간들이 욕심으로 파괴하고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약속들을 자주 하십니까? 저도 종종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어떨 때는 성도님과 또 어떨 때는 목회자와 어떨 때는 가족들과 함께 약속할 때가 있는데요. 가장 약속을 잘 지켜야 되지만 어떨 때는 그 약속을 정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이 희미해지고 약속을 어기고 깨트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일 때도 있고 상대방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은 나와 누군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누군가가 한편의 약속을 깨트리면은 그 약속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을 또 늘 새해가 되어지면 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짐을 하죠. 내 마음속에 혼자 다짐을 하며 또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성경 통독을 하리라. 나는 성경 필사를 하리라. 이제 새벽 기도를 안 빠지리라. 공적인 예배에 모든 예배에 참석하겠다라고 첫 시작은 아름답게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이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어지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빠지는 것은 실수입니다. 실수로 빠지게 되어지죠. 근데 그러다가 그 실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약속은 실수까지는 인정이 되어집니다. 할 수 있을 거야. 기다릴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느샌가 그것을 까맣게 잊고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나는 더 이상 하지 않아 라고 선포해버리는 순간에 약속은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손을 놓을 때 모든 약속은 깨어지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실수로 빠뜨리는 것은 허용이 되어지지만 언젠가 우리가 손을 놓고 포기해버린다면 그 약속은 이제 완전히 내 손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약속의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으로 바라봐 주시며 깨어진 그 약속을 다시 붙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손을 놓고 있었고 지금까지 나를 멀리하고 너희 마음대로 다른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기다리며 다시 새로운 약속을 맺기를 원하고 있어 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는 깨어졌던 약속, 그 약속을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그렇다고 해서 내용들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바탕으로 새로운 약속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죄인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으로 새로운 약속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절, 깨어짐이 아닌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일을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을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약속은 예전 내용과는 본질의 이야기는 똑같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옛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디에다 새겼습니까? 돌판에다가 새겼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닌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에는 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전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왔더니 아론과 수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찬미하는 것처럼 보여지자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았을 겁니다. 그때 깨어졌을 때 깨어진 돌판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소중하고 귀하니까 가지고 갔답니다. 근데 뭐만 가져갔냐면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안 가져가고 좋은 단어만 골라서 갔답니다. 부모, 공경하라, 하나님 이런 단어만 가져가고 다 남아있었던 단어는 살인하지 말아야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야 하지 마라만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믿을 때도 우리는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믿느냐?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이유로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이고, 단절되어졌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깨어졌던 그 돌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돌판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약속을 맺겠다라고 하는데 어디에다 맺습니까? 마음판에다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본다?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짧으면 30cm, 길면은 50cm인데 이 거리가 가장 길답니다. 머리로서는 받아들여지는데 마음으로까지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머리로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내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50cm의 벽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우리가 머리로 믿어왔던 하나님, 우리가 생각으로 구성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심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불편하고 힘든 것, 또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머리로 하나님을 믿고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예배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 마음밭을 다시 갈아엎어봐. 그 마음밭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밭으로 만들어봐. 내가 예전에 모세에게 줬던 그 돌판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때 내가 모세와 맺었던 약속이 이제 아니라 각자에게 내가 약속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 마음판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출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부드러워지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6장 26절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준 사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또 만나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 아기들의 마음처럼 부드럽고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들어가서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심겨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권속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돌처럼 굳어 있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판 위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을 다시 여러분들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 약속은 우리 아버지의 약속이야, 내 남편의 약속이야, 아니면 저 목사님의 약속이야, 장로님의 약속이야가 아니라 나와의 약속을 하나님과에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마음판 위에 각자의 약속을 하나님과에 맺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마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을 채워나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내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누군가에 시켜서가 아니라 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요, 내 안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중보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돌판 필요 없어. 다시 내 각자의 마음판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다고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네, 교만했겠죠. 저 약속했던 돌판이 우리 거야, 나와 약속을 맺었어,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얼마나 교만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어지면은 목사 임직패를 줍니다. 그 임직패가 있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합한 목사님이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장로님이 되어서 장로패가 있다고 해서 장로님의 그 패가 있다고 해서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권사님도 그렇고요, 안수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결국 그 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밭이 누구를 향하느냐, 누구로 가득 차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떠냐, 그 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훌륭할 거야 라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교회에서 준 성경책 때문에 집에 성경책이 최소한 5권, 10권은 있습니다. 성경책이 10권이 있다고 해서 성경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해. 그 마음을 소유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야.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음성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 속에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내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줘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희망으로 인도할 것이고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와 함께 승리하며 나가자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또 그 마음으로 세상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가시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내 귓가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새겨져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현실에 넘어지고 어떨 때는 억울하고 속상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더 중보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부끄럽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되어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의 기도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실 때 나의 앞날이 다른 곳이 아닌 주의 손에 달렸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국률을 뼛속 깊이 느끼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님의 보호를 누리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도 있게 하시며 믿음의 성장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새 약속을 맺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앞날이, 그리고 내 가정, 내 자녀들, 나의 기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고난이 바뀌어 찬송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18개 교구의 모든 구역들이 방학 중에도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교육부, 대학부 수련회, 중고등부 비전 트립, 또 셉시 수련회가 어제 오늘 출발하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후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로신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이 아닌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18개 교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교구의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 성도들, 연약한 한우들에게 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그리고 구역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무더워진 여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고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한우들 회복되어지고 주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일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진 자들 주의 전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부, 대학부 수련, 중등부, 고등부, 비전 트립, 그리고 셉시 수련회 오늘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할 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